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 감사의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냥 한 책을 강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초점,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지금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좀 오늘부터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서로를 또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할까요? 네, 서로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달려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그 여정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또 말씀을 통하여 교정받고, 또 바로 가고 있다면은 그 말씀을 더 붙들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20년을 머물렀습니다. 14년 동안은 그 아내들을 위해서 거적이라고요. 그 뒤에는 교묘한 라반,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 예, 단순히 10번이 아니라 항상 속였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야곱에게 안 주려고 했던. 어느 순간에 보니 야곱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고, 일은 하면 할수록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제발 나를 가게 해달라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라반은 이 야곱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자였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뭘 주겠다고 다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죠. 딜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제시했던 딜은 너무나도 야곱에겐 손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양들 같은 경우는 주로 흰색인데, 야곱은 그 흰색이 아니라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그리고 줄무늬 있는 것들만 제가 가지겠습니다. 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요즘 노동 계약이라고 할까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불리한 우리 노동 계약을 맺죠. 거기에 대해서 라반은 아무것도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있던 점지고 얼룩 있고 줄무늬 있는 것들은 다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야곱은 흰 양들만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지만 그 흰 양들이 점지고 줄무늬 있고 얼룩 있는 그러한 새끼들만 계속 낳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이 30장, 창세기 30장이 그것을 해석하였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셨고, 그 야곱의 그 원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왜? 똑같은 상황에서 그 라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야곱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많아지죠. 그것은 동시에 이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을 착취하려고 하는 라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라반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셨죠. 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 4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예, 그 사람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들이 얼마나 많아졌던지 그 양떼들을 돌볼 하인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바탕으로 해서 낙타와 나귀도, 예, 이 양떼가 이제 종잣돈이 되어서요,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 주변에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아마 구약의 인물들은 우리를 만나면은 우리를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물론 이제 천국에서는 이제 부러움이 없는 거지만, 예, 우리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내면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도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그런 게 없었죠. 만약에 오늘날 같았으면 야곱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곱 정말 축하해. 네가 그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든지, 이제 드디어 이루었구나. 이것은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열정을 다했기 때문이고,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또 이러한 격려를 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가 부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네가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많이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가운데 견뎌냈던 야곱을 굉장히 축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야곱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면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이렇게 야곱을 축하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부자가 된 야곱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죠.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는 사촌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들이 하는 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죠. 야곱에게는 사촌입니다. 네, 이 사촌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사실 뭐 야곱에게도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야곱, 이 사촌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죠. 네, 그 아버지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점진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줄무늬 있는 것이 다 네 거야 하면서 야곱에게는 흰 양들만 돌보게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아버지 라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셔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사실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 사촌들인데 시기하는 거죠, 그죠? 질투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그 전에 야곱이 가난할 때는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외삼촌 라반도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노예처럼 일만 잘하니까 라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아주 참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사랑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안색이 딱 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사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 하지도 않아야 될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말들이 어느 순간에 사실이 아닌 말들을 점차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사람들의 본성이죠, 본성. 네. 그 지금 보시면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별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을 주목해 보냐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라반이 어떤 자입니까? 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죠. 예.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리브가의 친오빠입니다. 예. 그리고 이 라반은 또 누구입니까?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이 라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이 레아와 라헬의 오빠든 동생이든 그렇겠죠. 예. 형제들입니다. 네.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분명히 라반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잘 될 때는 내가 점쳐 보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와 하나님 덕분이야 했지만 지금 자기가 무슨 손해를 봤어요. 네. 여전히 자기 것은 있잖아요. 여전히 라반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며 그들을 향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라반의 일가들인데요. 네. 근데 이들은 혈통상 이 라헬, 레아 그리고 리브가와 같은 혈통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기로 정하신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라반과 이 라반의 그 아들들을 보면 정말 혈통은 같지만은 하나님을 참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만은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아니고 참된 복 아닙니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예, 부자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이 만복의 근원 대신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데 이들은 혈통은 같은 혈통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어떤 마음까지 품었을까요? 아, 저 야곱을 축복하는 저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야. 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네. 보여주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문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우리 영어로 하면 하나님 유저들이죠. 예. 자기의 오남을 이용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다 주셔서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유저들이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네. 현실을 보십시오. 심지어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오히려 이제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길들이 세상에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곳에 솔깃하여서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성공 가운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들, 하나님 유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삶이다. 우리에게 영생이다라는 것이라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혈통도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절대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나 정도 되니까 예. 나 정도 되니까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거저 사랑하셔서 거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을 바라볼 때 저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 유저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다른 어떤 것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죠. 사실 이 야곱이 지금 많이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에게는 이제 11아들과 뭐 성경에 디나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은 뭐 더 많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11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아직 다 어려요. 예, 아직 다 어립니다. 라반과 그의 일가들은 장성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보면은 그 아들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양떼를 스스로 돌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성한 자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지켜야 될 것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자기의 자녀들도 많고 지켜야 될 것은 많은데 야곱 가문 가운데 그렇게 장성한 자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예.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움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예,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 이때에 조금 주목하여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어려운 상황이 처하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전혀 이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떠나게 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마다 떠나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아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한 군데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떠돌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도 보시면 언제였습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정말 괴로워서 나로 좀 가게 해주세요. 예.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빈털털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나 좀 낳아주세요. 야곱이 진짜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었어요. 지금 야곱은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한번 볼까요? 거의 다가 짐승들이잖아요. 양떼들이고 짐승들이죠. 예. 그들을 데리고 고대에 그들을 데리고 어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양떼들이 그냥 우리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면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그 고대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그 주변을 돌면서 양들을 먹였었지, 양떼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는 그런 각오 아니면은 못 떠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 조상들의 땅, 족속의 얘기로. 야곱이 떠나올 때 약 500마일 정도를 떠나왔습니다. 하란에 오기까지. 그 길을 지금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야곱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야곱이 떠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네,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곳에서 견디고 그곳에서 버텨라고 말씀하시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인내하며 네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믿음으로 견뎌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품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말씀도 있어요.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자들이, 이름을 모르는 제자들이 6월절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따랐던,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언제 핍박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곳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다시 그들로 돌아가게 하시죠. 성경에 보니 어떤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떠나라는 말씀도 있고 그곳에서 머물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돌아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단지 어떤 한 구절에 여기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려우면 다 떠나야 된다.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세 가지 경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머무는 경우도 있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떠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려움이 왔으니까 당장 떠나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떠나가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든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떠나야 되는 분도 있고 떠나려는 계획도 있고 떠나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정착해 계신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은 그 상황을 가지고 너는 이 상황을 피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시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지금 떠나야 될지 머물 때인지 돌아올 때인지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늘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결과.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잘 떠난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잘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도 죽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곳에서 핍박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결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합니까?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우리 일상이 지금 떠남을 계획하든지 정착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우리의 일상이 늘 말씀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말씀 없이 그냥 떠나게 되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떠나게 되면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머물지 떠날지 돌아올지 그 상황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이 대화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머물든지 우리가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돌아오든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탈리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떠나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것,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어렵게 돼서 야곱아 떠나라. 훨씬 이전에 야곱이 훨씬 쉽게 떠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야곱이 떠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떠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될 자인데 이제 편안해졌거든요. 네. 일상이 정말 편안해진 것입니다. 큰 고민 없어도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야곱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떠나기를 작정하죠. 자신의 아내들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로 우리 아내들을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야곱이 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이 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평소에 야곱이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그 어려움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아내들과도 자신의 이야기, 스토리를 나눕니다. 간증이죠. 간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신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예. 사실 어떤 이 야곱의 뉘앙스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 아버지 라반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많이 자란 것입니다. 예, 야곱이 이 20년 동안 와서 라반의 집에서 그냥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것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되는 이 야곱이 이제 베델을 지나고 외삼촌 집에 와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야곱이 있으며 이 일상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한 것이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상이 이제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 야곱이 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그대로 하죠. 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만났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라반이 너에게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이
자기 아내들에게 전합니다. 아니, 마지막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에서요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하란으로 보내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 이곳에서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생지. 우리 3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의 땅, 내 족속들, 내 친척들로 돌아가라. 여기에서는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많은 주석들이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네, 거기에 많이 초점을 출생지 그리고 아버지 그 족속들의 땅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곳. 그래서 많은 이렇게 굉장히 이곳이 정말 어딜까 아주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하는데요.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출생지라는 것은 야곱이 태어났던 곳.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머무는 곳이겠죠. 근데 우리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올 때 보면 거기는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에서 떠났는데 훗날에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날 때 보면 부엘세바가 아니라 3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이삭을 만나고요. 그곳에서 이제 계속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만남 이후에 이제 창세기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터닝 포인트죠. 예. 하나님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창세기는 이제 그곳에서 야곱이 임하게 있게 될 때 창세기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부엘세바에서 떠났는데 헤브론이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거기도 아니고 베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델. 아버지 족속 내 출생지. 야곱이 베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출생지를 이야기한다. 그것의 근거로 우리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머무다 할 때마다 어떤 위기를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을 베델로 밀어 올리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자,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전에는 야곱이 막 이제 얻는 것으로, 야곱이 무엇을 소유하고 얻는 것으로 야곱의 생을 자꾸 설명했는데 이제 베델 이후에서는 야곱이 이제 내려놓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델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베델인지 헤브론인지 부엘세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특정한 장소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죠. 약속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 지금 야곱이라는 어떤 믿음의 조상 인물을 통하여서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데 훗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특정한 장소를 찾아내서 그곳을 사수하라,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으로 돌아가라. 약속을 주셨던 약속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부엘세바가 되었던 헤브론이 되었던 베델이 되었던요. 그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야 될까요? 네.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자, 내 조상들의 땅, 내 족속들이 있는 것, 그리고 출생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땅을 주겠다, 내게 네 자손들을 주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향해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특정한 장소로 가는 곳이 아니죠. 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구약에 나왔던 특정한 장소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는 모형적인 곳이에요. 예.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제 실제를 만났잖아요. 실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곳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 지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올라가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면서 끝까지 밀어 올리시는 그곳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자신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다른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특정하게 어떤 곳에 옮겨가야 되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을 어떤 장소적의 이동으로만 이해하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아도, 이사 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익숙한 방식들. 오늘 야곱이 익숙해졌던 것처럼, 예, 그 삶자리에서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지킬 것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예, 그 익숙해서 그곳에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한 자리들이 있어요. 이 탈라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익숙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삶에 익숙한 자리들, 생각에 익숙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익숙한 곳에서, 그곳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익숙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방식들이, 나의 생각이 익숙해지면, 우리 언제 익숙해지죠? 편안해질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십니다. 편안해지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머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익숙하면 왜 위험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또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물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지에서 이렇게 정말로 아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이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참 그런 걸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너무 이렇게 편안할 때, 예. 물가에 있으면서도 긴장이 풀어질 때.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약간 설교하고 조금 벗어난 내용이지만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유스들도 있으니까 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그런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들 너무 100% 여러분들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100% 흥분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편안해서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할 때. 예. 그런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유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 물가에서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져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며 어느 순간이 오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야곱이 앞으로 펼쳐질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너무나도 편안해져서 내가 이게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자리, 얼마든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돌아가라. 어디로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넉넉고 편안하게 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물가에 서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 땅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막 두루상기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일상이 편해져서 하나님 없이 산다고요? 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누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원하면 올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예배들. 예. 그런데 그 편안함에 우리가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네. 그런 삶의 습관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생각들에서 지금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했는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은 너무 편안합니다.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더 펼쳐질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문제없고 편안하면 오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 그게 위기야.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문제 없는 것에 익숙해지며, 하나님 없이도 크게 문제 없이 사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이 사는 거,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왜 그렇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질 때 정말 유혹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불편함을 주시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함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참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유스들이 물가에 놀러 가서 거기에서 너무 흥분해서 놀고 있고, 거기서 부주의하게 그 깊은 물가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삶의 습관대로, 삶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새롭게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과 대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반복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오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그 자리 너무 익숙하지? 나 없이도 너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익숙하지? 아니야, 일어나야지. 이제 나에게 돌아와야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야지.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일어나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득하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내 삶이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계획을 앞두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